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한 달 동안에 함께 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장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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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저는 여기가 웅웅웅거리거든요.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우리 표를 함께 나누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시작. 올 한 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 하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어떤 것을 줄 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어떤 이 감사의 고백들이 작은 것 하나 섬김과 또 어떤 것 하나 있을 때마다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너무 인색한 것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마음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말꼬리가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말끝이 좀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을 좀 도전하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괜히 주려고 했던 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섬기는 말, 또 세워주는 말, 또 사랑하는 말, 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건강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분들아 다른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이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그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빌립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내 삶에 기쁨을 얻으며 내 삶의 보람을 얻을 것인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빌립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하라. 빌립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냥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 번째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이 말씀들을 가만히 거꾸로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야기를 빌립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이유, 기뻐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신년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찾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저 나타나진 현상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할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래의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뿌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여야 될지는 우리가 그것은 한 가지씩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올봄 동안에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체질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지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우리 일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체질, 성품, 성격, 환경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자신의 체질, 성품, 성격,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믿음이 적던 많던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다. 다시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믿음이 적던 많던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부터 시작하자고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내 삶은 원래 그렇게, 환경이 그래, 내 삶은 원래 그렇게, 어떤 친구가 예전에 그때 재수 없는 인생이야,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로 내 생애는 이건 끝났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쓰지 말아요. 내 생애, 이거는 이번 생애는 어쩌지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 종종 나오고 이번 생애는 이번 생애는, 그러면 다음 생애는 어쩌라고요? 우리가 이번 생에, 그게 윤회설을 근거로 한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우리는 윤회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생에 내 삶은 최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도 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번 왔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체질이, 환경이, 성격이, 지금 내가 속하여 있는 내 어떤 처지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등등등등,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포기를 하거나, 또 그 안 됐던 것 때문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서 미래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내 성품은 정말 개떡 같기도 해요. 그래요, 내 성품은 정말, 내 체질은 진짜 이걸 그냥 맨날 초 맞아도 그냥 속이 그냥 그래요. 내 환경은요, 이건 어떻게 해도 지금 환경이 당장 변하지도 않아요. 이런 그지 같은 환경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금방 안 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묶여서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삶들을,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미래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만 여기 다음 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지만, 과거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부터,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체질도, 내 성품도, 내 성격도, 나의 환경도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내 환경은 이러한데,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한데,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훨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멋진 인생들이,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시작.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10년, 20년 후에 집사님의, 권사님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해라. 아멘 안 하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아침이라 그런가요? 오늘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입술 가운데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만났을 때 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분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도 우리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만나서부터 첫 마디가 열받아 죽겠어, 짜증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쏟아놓기 전 그 사람하고 뭐 있는 게 힘들어. 그죠? 우리의 입술이 다시 모두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혓바닥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태인들은 그 입술에서 그 혓바닥에 감사가 나와질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환경, 상황 속에서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은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할 일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우리 안에 큰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그 속에서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왕궁의 왕자님이 어느 날 이렇게 지름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연기라는 사람들이 그 연기가 너무 재밌어요. 연기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속이고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극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좀 연기를 배우고 싶다고, 연극을 좀 하고 싶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처음 맡겨준 역할이 뭐냐면 거지예요. 거지. 남루한 옷을 입고 시커멓게 분장 변장하고 깡통 들고 한 푼 줍쇼 하는 게 그 거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신분이 뭐라고요? 왕자라고요. 자, 여러분, 그 왕자인 그가 거지의 역할을 할 때 그는 본인이 창피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국립극장 같은 큰 극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연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기할 때 보면 정말 막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런, 물론 연기자들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추한 역할에 연기를 하는데도 그게 추해 보이지 않고 그 추함이 아름다워 보여. 왜 그럴까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한 푼 줍쇼 그럴 때는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요? 그렇죠? 차이가 뭐죠? 그의 신분의 차이인 거예요. 그의 신분의 차이.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비록 내 삶이, 내 역할이 지금 조금 어려운 역할이고 내 삶이 지금 좀 힘든 역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줄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갔을 때,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앉으면 제일 먼저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집을 위하여 축복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한 번 더 샬롬. 월요일날 단체 문자 보낼 때 제가 보통 거의 대부분은 첫 마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샬롬. 이렇게 절 따라 해봐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태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해요. 샬롬. 이렇게 하든지 손을 펴서 샬롬 하든지.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즉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러니까 샬롬은 정말 좋은 인사예요.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샬롬. 샬롬.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을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함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또 우리 평생에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더라고. 오늘 이스트라타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바울이 똑같은 권면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27절부터 30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더 크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하든 이 땅 사는 동안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그런 갈등이 올 때, 그런 고민이 올 때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이어서 뒤쪽에 골로새서까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다시 들어가보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너희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밑에서 쭉 내려가면 3장 13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종점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기 위한 이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일보다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이 땅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애착 두지 맙시다. 이 땅의 물질, 명예, 권세 등 그런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십시오. 벌되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공하되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멘. 참 보면 우리가 멋진 분들이 있어요. 멋진 분들. 우리 송구영 씨 몇 달 다녀가셨던 김석균 선교사님, 그분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10명이 만들어졌어요. 10명의 목사님들이 그분 가족에서 다 등록금을 대줘서 목사가 됐다고요. 어제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한번 해주셨는데,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모자가 엄마랑 아들이 함께 지금 신학대를 다니나 봐요. 그렇게 다니고 이제 근데 그 아들이 신학과를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며 가며 자꾸 그 아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랬다 해요. 어느 날 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려 하는데 당신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돼. 그것도 그냥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건면서,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저는 벌 수 있으니까 저한테 주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도 함께 저희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참 아들 멋지지 않아요? 아멘들을 안 하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두 모자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 김석규 선교사님은 보면 그분 재산이 없어요. 그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 그거 다예요. 그럼 그분이 수입이 없느냐? 아니요, 수입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거 다 뭐 했을까요?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매달 몇백만 원씩을 웬만한 중대형 교회가 하는 그런 선교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우셨거든요. 지표가 없으니까. 근데도 멈추지 않고 그걸 계속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은행의 금고에 돈을 많이 넣고 난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올 한 해 동안의 표가 여기 골로새서 2장의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 믿음의 삶,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냥 무조건 실실거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섬김을 받았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입버릇처럼 여러분 삶의 감사가 풍성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나누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섬기는 말, 세우는 말, 이런 말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말 때문에 인생 종친 사람 정말 많거든요. 아름다운 말,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어서 시작.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우는 말, 우리가 하면 올 한 해 승리합시다. 시작. 아니, 다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악수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우는 말 합시다. 시작. 올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우는 말, 섬기는 말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말꼬리를 높이지 말고 말꼬리를 좀 낮춰요. 말꼬리를 낮추면 싸움이 안 돼. 말꼬리를 높이는 순간 싸움이 돼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감사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읽지는 않을게요.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했죠. 또 역기하 20장 20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희한하네요. 이렇게 어제 무슨 일들이 있으셨나요?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슬픈 일이 있어서 신뢰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지? 희한하네. 오늘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맞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서가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요. 기도하며 때로는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방향을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권면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말. 혹 그 선지자가 잘못 권했는데, 잘못 권면했어요. 잘못 권면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성도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잘못 권면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언가에 우리 안에 권면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하라.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어떤 곳에 계셔야 되나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거기에 사명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가 다니는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를 그냥 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고요. 사명자로.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월급쟁이 되지 말자고요. 그냥 한 달 한 달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다니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비즈니스맨? 그것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콜링맨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직장을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무언가를 공부합니까? 아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 크게.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시작.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황사의 발원지, 이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서울 경기권이 아주 막 뿌연, 이게 안개가 아니고요, 어제가 그 황사입니다. 아주 어제 심했어요.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저녁에 밤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황사의 발원지 중에 한 곳인 네이멍구의 그 마오소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그래요. 마오소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그 인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서 20살에 그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냥 맨 사막 한가운데에 그냥 무슨 집도 보면, 집도 우리처럼 그런 반단집이 아니라 바람과 모래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토굴 같은 걸 짓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그냥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몇 개월 동안에 그 사람 한 사람 지나간 거예요. 자기 남편 외에 한 사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지나간 그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질까 봐 세숫대야로 그 발자국을 덮어놨어요. 왜? 발자국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꽃을 심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될까요? 사막에. 그때부터 이분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이 사막인 이곳을 나무가, 꽃이, 풀씨가 있는 푸르른 만들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나무를 갖다 심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어서 몇 킬로씩 물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갖고 와놨던 그 동네가 이제는 거기가 큰 사막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사막 같아요. 그래, 그분들이 볼 때는 사막이 아닌 그곳에 미류나무가 자라가고 있고, 그곳이 숲이 되어 있고, 그곳에 농작물이 자라나고 있고, 그곳에 지금 많은 꽃들이 피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분은 일약 세계적인 사막을 어떻게 하면 숲으로 만들 수 있느냐, 숲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TV에도 나오고 중국 여기저기 사막에 불려다니면서 그 노하우도 전수하고 하는 이런 분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는 이 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춥다고 해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5가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고 맞추도록 하죠. 첫째, 읽어볼까요? 믿음에 좋은 것을 심으라. 크게 시작. 믿음에 좋은 것을 심으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믿음에 좋은 것, 선한 일, 예배하는 일,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큐티하며 사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세우는 일. 1월달이 되어지면 새벽 예배 많이들 나오거든요. 아마 2월달까지도 꽤 나와요. 3월달 되면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쩌다 힘들어서 못 나올 수는 있지만 그저 새벽 예배를 일상적으로,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또 말할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라고요.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 혼탁한 세상을 살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복원력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옥토에 심으라. 좋은 땅에 심을 수야 너무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니전 같은 분처럼 그 사막 한가운데도 심고 끝없이 1년 동안 물을 주면, 매일매일 1년 동안 물을 주면 그 척박한 사막에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자란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옥토에, 믿음의 옥토를, 여러분 가정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으셔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공적인 예배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멘. 옥토는 만들어져 있는 곳에 심는 것이 아니라 옥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개간과 기경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옥토를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기 위해서 기경하고 개경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작. 때를 맞추어 심어야 된다. 만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 때를 놓치면.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50 넘어가지고 신학하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어서 그 때를 놓치면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어져요. 때를 놓치면. 이런 기억이 저도 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봄에 너무 비가 안 와서 모내기를 못했어요. 그 천수답이라 그러죠. 모내기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엔 모내기를 못하니까 때를 놓치면 모내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다 깻잎이라든가 아니면 뭐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거 심어요. 그것도 못 심었다 그러면 그냥 메밀씨앗 뿌려놔요. 메밀씨앗. 만사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때. 네 번째는 시작. 정성, 공을 들여 심어야 된다. 무언가를 할 때 왜 있잖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정말 나쁜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건 하나님께 방향 맞춘 일인가? 그래서 결정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아까 그 이니전 같은 그분처럼 20년 동안을 그곳을 사막이었던 곳을 숲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끝까지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가 또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시작.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어라. 있잖아요.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도둑놈이 뭐야. 정말 많이 심어야 돼.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우리 다음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섬기고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볼 때는 너는 별로인데 그 부모 때문에, 야, 진짜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진짜 이런 거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심어 놓는 만큼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거둡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과 그 기도와 그 어떤 수고로움들을 여러분들이 거두려면 여러분들에서 그걸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더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식어져 있는 마음 내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열정을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환경을 탓하고 문제가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거기에 멈춰 있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제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약속하심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가정, 사업장, 일터들 가운데, 우리 각 부서들 가운데,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참아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이 1년을 살며 우리의 일생을 살며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죄를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